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자막,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말씀인데요. 저 자신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죠.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 이기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마쳐야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완주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건강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 자신에게 제가 늘 새기는 레마의 말씀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때 다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 믿음을 잘 지켜서 많은 싸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저는 몸부림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고백이 가볍게 하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매스컴이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끝으로 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 선한 싸움을 이기지 못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 또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하지 못한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는 분,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참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마치 그 수많은 트레이닝을 다 받고 그 정말 고통을 견디어내고 마지막 금메달을 딸 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금메달 따는 분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눈물겨운 싸움을 싸우고 인내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이 아니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치열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의 시험을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순전한 믿음을 다 지키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동일한 신앙의 동기이십니까? 이 마음을 늘 품고 계시지요?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디로 올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험은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여러분, 1차적인 시험의 장소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시험을 안 받으면 누가 뭘 해도 시험 안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시험을 받기 시작하면 다 시험입니다. 다 시험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 하고 시험 들고, 왜 이렇게 노래는 이렇게 막 박자가 이렇게 어려워 하고 시험 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유다를 시험했습니다. 어디를? 마음을 시험했어요. 그 마음에 시험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시험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용들, 반응들에 대하여 잘 지키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시험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 모습 속에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왜 분노가 폭발할까요? 마음에 먼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려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가 차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면 끝나버릴 인간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막 승질을 내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왜 지금 너의 마음에 분노가 그렇게 이글이글거리냐? 네 마음에 뭔가 올바르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사자가 어떠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죄가 웅크리고 있느니라. 네 마음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그 문 앞에 사자 같은 이 죄가 너를 덮치려고 그 빈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데 너는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너를 덮칠 것이다. 주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끝내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인이 사탄에 의하여
가인을 죽인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최초의 살인범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믿는 우리들, 사탄은 어디를 자꾸 칠까요? 마음을 쳐요.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해요. 왜? 병이 들면 마음에 빈틈이 생기거든요. 돌에 맞으면 멍이 들잖아요. 거기에 상처가 나면 거기 병균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멍이 들고 거기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틈을 삐짓고 사탄이 역사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고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는 분노를 일으켰듯이 사탄은 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지금 건강한가 병들었나,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일수록 이 부분에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무엇이 차 있으면 결국 그 찬 것이 삐집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악이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나 있으면, 내 마음이 분노로 차 있으면 분노가 나가요. 내 마음에 은혜로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기쁨, 그 믿음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행동보다 지금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요, 막 화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서 화를 내면 실수하잖아요. 꼭 그렇게 제가 화를 내놓고 그런 말을 쏟아놓고는 항상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좀 더 절제하지 못했지? 제가 그 말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말 이전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에 뭔가 분노의 작용들이 미리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화가 터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말이 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제 마음에 그러한 요인들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질 때 그 용암이 삐죽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말한 게 문제의 근본이 아니고 그 미리 그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꿈틀거렸을 때 그때 마음을 지켰어야지 이때 안 나오지. 여기를 다루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갑자기 다가오는 여러 환경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마음의 악을 감당하지 못해요. 결국 쌓은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깊이 받습니다. 막 가슴 저리고 막 정말 손까지 저릴 정도의 그런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제 안에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영적으로 정말 가슴이 따끈따끈하고 그리고 어떤 생명력이 느껴져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제 안에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생명력이 반드시 나가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는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가느냐 잘 살펴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때는 잘 안 나가요. 지금 오늘 받은 은혜를 요번 시간에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이번 예배 인도할 때 나가면 좋겠다. 근데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나가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그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나가면요, 막 뭔가 풀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미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력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미리 내 마음에 채워야지만 채워진 마음에서 채워진 거기에서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격전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격전장이다. 성령님도 나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하시고 사탄도, 육신도 나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해요. 왜요? 누가 마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 6.25 때 철의 삼각지대라는 지역이 있대요. 지금의 저 철원 지역입니다. 철원에서 김하로 연결되는 그쪽이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래요. 거기서부터 김포로 가는 길, 또 거기서부터 또 일산으로 가는 길, 또 북으로 올라가는 길,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 그 휴전을 앞두고 굉장히 긴 시간 이제 서로 협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철원에 있었던 삼각지대에서 뭐 정말 하루에도 뭐 이쪽이 점령했다가 또 이쪽이 점령했다가 뭐 백마 전투에 엄청난 사상자를 냈는데, 거기를 점령해야 앞으로 다시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격전장, 철의 삼각지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성령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너희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결국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영적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을 공격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을 공격했던 수많은 유혹,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낙심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저 자신에 대하여 수없이 실망하고 그리고 너무 힘겨워서 포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제 마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불화살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시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제 마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허물어진 곳도 있고 또 공략당해서 약해진 부분도 있고 어떠한 영역은 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 중심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닫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의 격정장 안에서
끊임없는 공격,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좀 간략하게 하나의 원리를 좀 정리를 할게요. 거듭나면 영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거듭나요. 그래서 영은 괜찮아요. 거듭나면 영은 괜찮아요. 영은 괜찮아요. 영이 마음이 아닌가요? 좀 달라요. 자, 이 영이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영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의 보혈로 씻겨진 의와 진리의 말씀, 복음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존재가 새 사람 영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많은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좀 초신자분들은 그게 뭐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새 사람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의로운 존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장 22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좀 전에 읽은 말씀의 앞절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옛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썩어 있어요. 그 옛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요. 그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 있어서 그 육신은 유혹을 좋아하고 유혹을 잘 받고 구습을 따라요. 이 세상의 풍속의 구습을 따라요. 그게 옛사람의 캐릭터예요. 이 옛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 옛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고양이처럼 만들어서 개한테 야옹해봐 야옹 해도요, 개는 그 DNA가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야옹 못해요. 아무리 고양이처럼 화장하고 성형수술해도 막 이러지 야옹 못해요. 고양이과와 개과가 아주 유전학적으로 다른 종류예요. 고양이, 호랑이, 표범은 서로 교배할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근데 개는 서로 교배가 안 돼요. 옛사람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존재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이 벗어버리는 것을 또 다른 표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습을 쫓는, 죄의 정욕을 쫓는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최선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은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옛사람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넘기고 그 옛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성령님을 입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취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은 뭔가? 내 영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육신에 속한 죄를 따르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격전장인데 그릇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면 그는 변화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변화된 성품이 나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옛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사람이 나의 마음에 임하여 그 새 사람의 영향력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듭났지만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옛사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옛사람의 소욕대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고지를 옛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게 많은 분들이 거듭났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때 그 도둑의 왕이라고 했던 그분, 조모모 그분이 감옥에서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분을 전도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직접 그 상황을 봤대요. 막 감옥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정말 이분은 성령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출소했을 때 아주 당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돕는 그러한 선교사로 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환호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막 그분 불러다가 막 간증시킬 때 이번에 또 이 언변이 좋아서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방송에 이분이 보도가 됐죠. 도둑질에 나가 걸리는 거예요. 일본에 넘어가서까지 또 두 번째 도둑질에 또 걸리고, 나중에는 무당이랑 결혼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많이 또 기독교가 또 먹칠을 당하고, 그분을 초청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분명히 차지했어요. 감옥 안에서는. 왜요? 죄의 유혹을 받는 환경이 감옥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기 원하시면 감옥 가셔요. 유혹 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예배 너무너무 좋아요. 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면 몰라도 잘못해서 가는 건 또 안 되겠죠. 근데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에서도 막 꼬드기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만 더 털자. 너무 힘들지 않냐? 너의 실력을 보여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옛 자아의 반격,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반격을 허용한 순간, 어느 순간 결국 걔가 내 마음을 점령할 때 드라이버를 들고 남의 집 창을 뚫으려고 하고 문을 따려고 하고 금고 앞에 있고 막 감옥 갔다가 나와도 이게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 누가 지배하느냐. 끊임없이 옛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질긴 옛사람의 구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드글드글 역사하는지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가 기억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 곤조가 있는 거거든요. 뭐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돌을 들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막 땡깡 피고 막 배짜라하고, 이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홍해를 지나면서 성령의 물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아침마다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지냈던 그 지긋지긋한, 그 끈적끈적한 그 구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오려고 하셨냐,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 앞에 완전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 하면서 막 발악하다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애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옛삶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야기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의 싸움에 너희가 어떻게 싸울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모모 그분에게, 여기 서 있는 강대영 목사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너의 마음은 어떤지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 결국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고, 홍해의 물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법궤와 그리고 성막, 십계명 돌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골아 있었어요. 너무나 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 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서 아무튼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제 마음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골아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제가 막 강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유기성 목사님처럼 잘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소리 안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벌써 이렇게 안정되게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마음이 강하셔요. 건강하셔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도 목소리 크게 안 내세요. 저는 왜 소리 내는지 아세요? 제가 강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골아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이기려면요, 저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돌파가 안 돼요. 왜? 제 마음이 너무나 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저의 환경이 그래요. 제 마음은 저의 인격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수많은 상황들, 사건들, 또 제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제 마음의 어떤 것을 형성하잖아요. 그분들과 저는 달라요. 저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무척 이 부분 때문에 힘겹게 싸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부족함 때문에 사역하면서도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쉽지 않지만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으니까 상당히 제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몸부림을 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게 보신 거지요. 왜? 가진 그릇이 작은데, 저 자체의 그릇이 뭔가 깨지고 약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파하는 은사가 있는 게 제 스스로 강해서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거 싸우느라고 몸부림치다, 이렇게 이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결국 이 손으로 막 땅을 기어 다니면서 손이 굳은 살이 굵게 베긴 거예요. 엄마가 그 손을 보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보통 아이면 손이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얘는 어린아이가 손에 굳은 살이 베겨 있어요. 왜? 계속 단련되니까 어린아이지만 손이 굳었어요.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싸우느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영적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또 은사가 되잖아요. 부족함, 약한 게 또 능력이 되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가 돌파하는 은혜를 받았고,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동변상련인 거예요. 저같이 여러분들 골아있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막 싸워서 얻은 그 은혜를 함께 그런 은사가 은혜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도 골아있고 힘들다가 여기 오니까 뭔가 뚫리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건강한 분들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박범, 그런 데 가셔서 나는 너무 시끄럽고 우리 강대영 목사님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막 소리 질러,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데 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저 상처 안 받을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섬겼던 아이들, 그 안성에 섬겼던 아이들, 골아 있는 아이들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본드하고 뭐 정말 마약하고 훔치고 어릴 때부터 그냥 거의 막 깨진 가정에서 거의 망가진 아이들을 섬기셨는데, 목사님이 되게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서 90%가 결국은 다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걔네들이 그 안성 그 시온성 교회에서 새벽마다 주님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결국 그 골아 있는 부분이 극복이 안 돼서 다시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져서 감옥에 가고 다시 그 조폭 세계로 들어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목사님 마음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실패라기보다는 그만큼 마음이 골아 있을 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 골아 있는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저처럼 싸워 나가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릴 적 우리의 어떤 배경, 그런 부분이 실은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우리의 마음을 골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그런 어려움 별로 없었어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인간관계의 갈등 있잖아요. 내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그 겪은 어떠한 상처, 이 부분도 우리의 마음을 골게 하고 병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삶의 여러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밉대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꼰대 같대요. 이해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주님 믿고 뭐 잘 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억압하고, 주님 만난 경험은 분명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만 하실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쉽지 않구나,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관계 안에 생긴 문제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저도 있을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여러 관계 안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어와서 극복하지 못하고 제 안에 이렇게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부분. 아까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영역은 골아있고 어떤 부분은 뭔가 밀려있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은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여러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일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피치 못하게 겪었던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어떤 영역이 허물어져 있을 때, 그 부분이 분명히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밉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도스럽고 신앙에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고, 그런 마음, 더 심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늘 우울한 거예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내 마음에 어떠한 영역이 골아있고 허물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밀리지 않도록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지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강, 그분의 온유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골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거기가 벗겨지고 거기에 옛사람의 잔재들이 스물스물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디테일한 싸움입니다. 크게 이게 아니라 많은 영역은 지켰지만 어떠한 영역에서 틈이 멀어지고 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배 드려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어떠한 영역은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영역으로 인하여 내 신앙 전체에 데미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기 싫고 점점 이게 나를 크게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어느 한 지역을 딱 점령했는데 그곳을 교두보로 해서 전체를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균이 돌아왔는데 이게 온몸에 퍼지면서 심각해지는 일이 있잖아요. 어떠한 영역이 허물어졌는데 결국 이게 나의 마음을 다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어딘가부터 그 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점점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나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병든 부분, 그렇게 허물어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점점 제 마음을 차지하면 반드시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져요. 말로 죄를 짓든, 그게 더 심각하면 행동으로 죄를 지면서 아예 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든. 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그 아픈 부분, 고른 부분을요, 정직하게 주님께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동안 이 치유를 받고 제 상했던 마음이 건강해진 이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느냐? 제가 혼자 막 자르려고 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안 돼요. 언제 이게 해결이 되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가 밉습니다. 주님, 왜 미울까요? 상처받았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치유자가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올라가서 그분과의 만남이 그 영역에 일어나게 할 때 치유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꼰대 같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된다고. 그거 죄가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건방진 거 아니네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잘 들어보시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그게 뭐야? 꽃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것 같아서 주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기보다는 하나님, 제 마음은 너무나 거북스럽고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사에게 가듯, 의사에게 나의 어떠한 환부를 보여주듯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주님밖에 치료할 분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를 막 억지로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데 내 속에서는 좋긴 뭐가 좋아? 너 정신 차려. 뭐야? 얘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옛사람은 정신 못 차려요. 그 병든 마음은 스스로 자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 병든 곳을 회복해 주세요. 시편 90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인데요. 자, 모세가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인애라고도 표현해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 중에서도 더 깊은 사랑의 은혜인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애하심이, 주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우리의 서글픈 마음, 우리의 이 비참함 가운데 그 헤세드가 우리를 채우셔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일세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허물어져 있는 영역이 많아요. 쓴뿌리가 들은 분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애써 덮고, 종교로 덮고, 신앙의 열심으로 덮었지만 그 속에서 점점 허물어져 가는 그 마음들, 그 영적 무기력함들 안 되잖아요. 종교 열심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병든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헤세드가 그 영역을 만지게 하십시오.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병든 마음을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 부분 과거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저는 해야 돼요. 제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청소하면 그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청소하다가 막 속에서 막 별의별, 왜 그럴까? 아, 내 안에 그게 있구나. 주님, 이 마음 더 깊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도 깊이 깨달았어요. 두 번째, 마지막인데 두 번째인데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예요. 상처와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에서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저를 넘어뜨릴 때 제가 방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저를 갑자기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걸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중보하잖아요. 그동안 훈련받은 부분이 있어서 제 안에 많은 방패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할까요? 제가 지금 샘플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 약한 부분들, 그리고 약간 틈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자그마한 씨앗을 계속 던지고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쓱 지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떠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요. 처음에는 씨앗인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싹이 나요. 계속 사탄은 거기에 영향을 주고 뭔가 양분을 공급해요. 여러 환경 속에서. 그거를 내가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줄기가 자랍니다.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다가 확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 많은 그러한 경우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모모 하는 분, 또 우리가 넘어졌던 과거의 기억,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보는 그러한 스캔들의 문제들은요,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작은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결국 열매가 맺어졌는데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탁 치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많이 들었던 예인데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의 영적 상황을 주님이 다른 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이 딱 이 어깨에 앉더니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네가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모의 일을 하는 거는 너무나 큰 너에게는 손해야. 너는 지금 이 상태로 여기 나가면 너에게는 명예와 인기와 부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남자들을 자를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샥 도망가더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깨에 탁 앉더니 넌 정말 기가 막히게 예뻐. 네가 그 미모로 나가봐. 그렇게 막 속삭이는데요, 약간 반응을 보여드려요. 이쁘긴 이쁘지 내가. 거기에 이제 싹 하고 약간 싹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탄은 물러갔더니 싹 떨어. 근데 이미 그 뿌려놓은 생각이, 내가 열었던 생각이 쓱 들어온 거야. 이렇게 또 싹 오더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자꾸 부추기니까 그 생각을 내가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내가 TV에서 봤던 그 멋진 남자, 구렛나루 이렇게 나고 가슴에 털이 막 복실복실하고 한번 안겨봤다면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니까 삐쩍 마른 게 맨날 하나님 타령만 하고 아니야 하나님. 근데 이제 마귀가 그거를 삐집고 또 점점 막 강하게 하는데요, 나중에는 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더니 어느 순간 나 집 나갈 거야 하더니 세상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를 놔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이제 하나님 관심 없어 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가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자기가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런데 악착같이 끝까지 요만큼 틈이 보이면, 여러분 이 레슬링 하는 거 봤어요? 그 막 서로 하는데 요만큼 틈 보면 거기를 막 치고, 또 방비하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치면 또 하고,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물러가라면 물러가요. 그러나 걔네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또 와요. 그리고 요만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조금씩 쟤를 넘어뜨리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쟤를 넘어뜨리면 쟤로부터 나가는 영향력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야 하고는 계속해서 이 자그마한 틈을 삐집고 들어오고 거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씨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앞에 서 있는 강대영 목사로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그 마지막에 가슴 벅찬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마다 열매를 맺고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우리 마음에서 싹이 난, 우리 마음에서 점점 자라서 뿌리를 내린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딱 차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지키라고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왜? 마음이 점령당하면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안에 거룩하지 못한 어떠한 생각의 흐름들, 그 여인처럼 조금씩 들어왔던 어떠한 부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간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진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생각들, 그러한 탐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하나님이 빛을 가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분명히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 영역에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게 찌그러진 부분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디테일 얘기했는데 흑백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구석구석에 어떤 영역에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또는 어둡게 된 그러한 상한 영역들, 죄에 묶인 영역들, 영적으로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육신의 영역들이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영역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영역을 다루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영역을 다루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나 그때는 어느 상황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혼돈케 하고 진리를 붙잡기보다는 나의 옛사람의 어떠한 습성들,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의 영역에 온전히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언젠간 그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영역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아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루두루 채워지도록 계속 나를 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에 죄된 영역, 음란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내 안에 분노의 생각, 이런 것들 분명히 잘못됐다면 대적하세요. 사탄이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거기에 눌려있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쓴뿌리들, 잘못된 어떤 뿌리가 있잖아요. 자라난 부분이 있잖아요. 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났거든요. 이 부분을 안 다루면 또 온다라니까요. 더 역사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 또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곳을 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셔도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영역에 은혜를 미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안 드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와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달라요. 진리로 인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가르침의 이 직분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상해 있었는데 그때 그 감정이 그 반응이었구나, 내 안에 그런 죄의 뿌리가 내 안에 깊어졌는데 그런 거였구나, 이거 잘못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 채워진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드러났잖아요. 이 드러난 부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임재로 만져지면, 그게 회개일 수도 있고 그게 토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만나지면 주님의 은혜는 그 영역을 씻어내십니다. 그 영역을 치유하십니다. 그 영역에 새 사람을 입게 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영역들에서 닫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빛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목장 나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함께 빛 가운데로 드러날 때 주님의 빛은 그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씻어낼 것입니다. 그의 임재는 우리를 흐물흐물 녹여서 거룩한 새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입게 할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아까 에베소 4장에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왜? 드러난 거예요. 주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운 거예요. 그 영이 내 마음을 녹인 거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됩니다. 그때 주의 임재가 내 안을 채웁니다. 그 상태에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권위가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종인 거예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치열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싸우고 그 마지막에 주 앞에 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싸움에 지혜를 갖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더 견고하게 서도록, 내 마음이 견고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죄에 빠져 넘어졌을 때 나단이 책망을 했잖아요. 그때 시편 51편에 눈물로 기도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가 개역 개정 표현인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안에 견고한 영을 회복하소서. 왜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영이 죄로 인하여 흐물흐물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견고한 영이 서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해진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는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곡 바꿀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비로 하겠습니다. 비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불을 어둡게 하시고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안같았다.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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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중간 접근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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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길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리.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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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 우리의 상하고 병든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을 씻읍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도적 같은 이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도적 같은 이몸도 5절입니다. 이후에 천국,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한 번 더 5절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날 분들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병든 마음, 나의 죄에 물든 마음이 주님 보혈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나의 상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허물어진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만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만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열어서 드리세요. 주님 앞에 열어서 드리세요.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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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나가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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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눌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돌파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면 안수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돌파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만나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깊은 것을 열어서 드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 부르시고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